반갑습니다. 부산 유아파 출신 배동영입니다. 지난 가정의 주일에 야곱 연기 이후로 성도님들께서 칭찬과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뜻밖의 장문의 카톡을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 연기에 은혜를 받으셨다고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듣지 못했던 수준의 은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할 텐데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은 설교보다 연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어쩌나. 참고로 1부 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본문이실 텐데요.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12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몸 불편하신 분은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6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맛집 찾아다녀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주변에도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도 맛집이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힌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맛집 이름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설교보다 연기가 낫다고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맛집이라는 표현의 용례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맛집이라는 말을 먹는 것에만 붙이지는 않더라고요. 일례로 분위기 좋은 곳이 있으면 분위기 맛집이라 하고 경관이 좋은 곳이 있다면 뷰 맛집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울리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예배가 은혜로운 곳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예배 맛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예배자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메인 셰프가 아니라 주방 설거지 담당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예배 리뉴얼입니다. 예배 리뉴얼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께는 그리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작년 말에 준비했고 올해 초 예배 리뉴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우리가 한 것은 주일 예배 리뉴얼입니다. 주일 예배 리뉴얼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예배 리뉴얼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주일 예배만이 아닌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고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삶의 예배 리뉴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순서상 언제 끝이 납니까? 설교자의 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축도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 예배로만 국한한다면 축도는 예배의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축도는 주일 예배 순서상으로는 끝이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축도는 이제 잠시 후에 곧 예배당 문을 나서며 삶의 예배를 시작할 성도님들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시작하는 그 출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예배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삶의 예배자로서 어떤 출발선상에 있는지를 단순한 도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의 관계에 대한 심플한 도표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먼저 A라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예배자에게는 주일 예배가 핵심입니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예배자에게 예배란 주일 예배뿐입니다. 조금 확장해 보자면 이 A라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컫는 다소 부정적인 용어가 있죠. Sunday Christian. 그런데 저는 이 용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다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주일에 와서 앉아만 있어라.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간증들이 즐비합니다. 수련회 참석은 합니다. 또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그런데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무십니다. 편하게 집에서 주무시면 될 텐데 2박 3일 불편한데 나와가지고 굳이 거기서 주무십니다. 수년간 그렇게 의미 없이 수련회고 주일 예배고 참석했던 아이에게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였더라. 이런 류의 간증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도 남편분 따라서 아내분 따라서 주일 예배 몇 번 참석했다가 괜히 은혜가 임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들 실제로 있으십니다. 그 다음 B라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B라는 예배자에게는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A라는 예배자보다는 분명 발전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원의 크기는 실제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자에게는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 예배자는 알고 있고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C라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C라는 예배자는 삶의 예배가 주일 예배를 품고 있습니다. 이 도표가 오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양궁 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의 의미나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와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역훈련생분들, 지난주에 제가 인도했던 사역훈련 2과 교회의 존재 이유 1번 제목이 뭐였죠? 제가 잘못 인도했습니다. 예배.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거룩한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린 지금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순서, 방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예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예배 리뉴얼, 그래서 삶의 예배를 리뉴얼하자라는 말씀을 전할 저의 실제적인 목표를 조금 전에 도표로 보여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크게 A, B, C 세 부류의 예배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A의 예배자가 있다면 B로 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즉 주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B의 예배자가 이곳에 있다면 C의 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끝으로 혹시 C의 예배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의 그 괴리 사이에서 지친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입니다. 삶의 예배 리뉴얼, 오늘 두 가지 리뉴얼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준의 리뉴얼입니다. 삶의 예배 리뉴얼 첫 번째 기준의 리뉴얼.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의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리뉴얼은 기준의 리뉴얼인데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의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 보며 설명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본문에는 예배자가 한 명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먼저 이 예배자에게서 배울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우선 이 미가서의 예배자는 지금 자신이 여호와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예배자에게서 또 하나 배울 것은 예배자로서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참 바람직한 고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예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별다른 준비 없이 또는 아무런 고민 없이 나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미가서의 예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라면 어찌 준비 없이 고민 없이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우리 머릿속을 도는 고민들이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끝나고 오후에 뭐 하지? 이런 수준의 것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배자의 고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고민이 초점이 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하나님께 드릴 것에 맞추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게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다시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보면 더 커집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 심지어 아들까지 거론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보신 대로 이 예배자는 먼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금 커집니다.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만만은 글자 그대로 보면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입니다. 비유적인 뜻이 있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순양으로도, 그 정도의 값비싼 기름으로도 이 예배자는 뭔가 성이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까지 내어드릴 생각을 합니다. 7절 뒤에 내 몸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열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본래 뜻도 그렇고 지금 맥락상 후손, 자손을 의미합니다. 즉 맏아들이든 자손들이든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이것이 지금 예배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미가서의 예배자의 고민의 이 전개 과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시작은 분명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고민이고 필요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송아지보다 수천 마리의 양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맏아들, 손주들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실제로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한 사건은 있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실제 받으신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가서의 예배자의 고민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분명 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고민의 중심에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어느샌가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지? 좀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받으실 거야.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또 그런 준비가 마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선가 그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하는 것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모처럼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데이트여서 동선도 제가 잘 살피고 하느라 내비게이션도 검색해보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다가 막국수로 정하셨습니다. 저희가 갔던 막국수 집이 꽤 유명한 맛집입니다. 게다가 거기 사장님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당시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참고로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요. 본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였고요. 그때 함께 개척 멤버로 동참을 했던 터라 뭔가 끈끈한 소위 전우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평이 난 맛집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줄을 한참 기다려야 하고요. 식당이 있고 바로 옆에 거의 식당에 준할 만한 사이즈의 대기 공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도 내셨고 그 전에 감자탕 가게도 여셨고 아무튼 사업 수완이 있으시고 다 잘 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손님에게 최고의 맛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의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는 음식점 리뷰 이런 거를 거의 아예 안 봅니다. 관심조차 없는데요. 그날은 최적의 동선으로 아내를 모시고자 내비게이션 검색하다가 그 어플에 있는 그 막국수 맛집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점 5점이 만점인데요. 역시나 4.6점입니다. 낮은 점수는 아니죠. 개별 리뷰들을 몇 개를 봤거든요. 계속 5점, 5점, 5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평점 테러라고 아십니까? 1점짜리 리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봤더니 리뷰가 딱 두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수육. 그 막국수 집에서 수육도 내거든요. 그러고 친절하게 사진을 그 리뷰 올리신 분이 올려두셨던데 제 눈에는 종이처럼 얇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육을 종이처럼 얇게 썰어냈다면 그것도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앞권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면에도 육수에도 영혼이 없는 막국수. 대단한 미식가입니다. 막국수에서 영혼의 유무를 감별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의 의견 존중합니다. 개인의 취향, 입맛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못 맞추죠. 1점 주고 혹평하신 그분을 제가 뭐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리뷰가 그날 내내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저희 도사랑교회 예배에 참여하시고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점을 남긴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남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리뷰를 이렇게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종이처럼 얇은 설교. 깊이가 얕다는 뜻이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얇고 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다음은 조금 심각해집니다. 찬양에도 기도에도 영혼이 없는 예배.
분명 혹평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평점 1점도 안 되는 빵점에 가까운 혹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선지자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남기신 부정적 리뷰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미가서에 나오는 예배자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이 지금 보이십니까? 나는 너희가 최고의 것, 최대의 것, 최대치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무조건 기쁘게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의 리뉴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지점에 가보면 결국은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심지어 내 영적 취향과 입맛에 맞는 예배를 기대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나 중심의 기준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의 리뉴얼이자 우리 고민의 리뉴얼이 절실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한가 낯선가, 편한가 불편한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의 리뉴얼을 위한 고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리뉴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의 리뉴얼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리뉴얼이 필요한데요. 주일 성수에서 평일 성수로 입니다. 삶의 리뉴얼, 주일 성수에서 평일 성수로. 주일 성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혹시 평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대다수가 시작하지만 결국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 못지않게 평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것은 미가서의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에서 확인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예배자, 그러다가 고민의 방향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답과도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를 풀어쓴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주일에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현장에 와서 은혜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예배자에게, 그런 예배자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이렇습니다. 동령아, 나는 너의 주일과 더불어 평일을 함께 하기 원한다. 너의 주일 사역만이 아닌 평일의 삶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삶의 예배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란 삶이 예배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삶이 예배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이 시간 밖에서, 이 공간 밖에서 우리의 평일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로 드려졌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 어느 하나에 치중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주일 예배가 참되게 주님께 드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일의 삶은 무너진 채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고자 힘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또 강한 어조로 부정적 리뷰를 하셨는데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받기를 힘들어 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하고요,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모인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역사적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이 자리 텅텅 비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이 예배당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누가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구나. 단지 예배 지각자들 교육하기 위한 잠시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혹평 중에 혹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미 이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앞둔 지난 6일간의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만약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부끄럽지만 주일 사역을 앞둔 저의 평일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주일 중에 특별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요일이 있으십니까? 직장인 분들에게는 돌아서면 월요일 뭐 이럴 수 있겠고요. 순장님들께는 돌아서면 다락방 있는 요일 이럴 수도 있겠고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돌아서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 예배 준비가 늘 마음의 부담입니다. 사역 연차가 많아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처음에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담당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엄청 헤맸습니다. 주중에 주일 준비를 거의 못한 채로, 거의 손도 못 댄 상태로 돌아서면 주일인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가난해지고 쪼드라든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유년부실 강단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까지 겨우겨우 설교문을 씁니다. 미완성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일 새벽에 다시 부서 강단에 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면목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교육전도사 사역을 헤매면서 꾸역꾸역 해나가던 중에 첫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부산 유학파 출신 배동영 전도사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1박 2일 외부에서 가지고요, 마지막 주일이 피날레입니다. 외부에서 가진 1박 2일 동안 낮 동안은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저녁 예배 때는 여전히 신나게 헤매었습니다. 그래도 주시는 애가 있어서 그런지 토요일 교회 복귀 후에 이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일에 밤을 샌 적은 많았지만
말씀 보다가 또는 말씀 연구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밤샌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았는가? 사역자로서 지금 인생 첫 여름 성경학교인데 오늘 내가 한번 밤새서 제대로 말씀 준비해 보리라. 그렇게 하고 준비하다가 막히면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 기도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한숨 안 자고 날을 새서 성경학교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 전할 시간이 됐고요. 생각보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 준비한 대로 다 전하고 직접 만든 교보제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아이들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한 메시지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주제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고난이 있겠는가? 딱 주제를 들었을 때 헤매고 있구나 느낌이 오시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는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힘든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텐데 그때 이 아이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데 바닥에 막 눈물 콧물 떨어지고 정말로 울부짖으며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당시 유년부실에 아이들, 교사들 포함 거의 200명 가까운 인원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눈물이 터진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울음이 터진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이러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그때만큼 회중들을 웃겨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완전히 묻힐 정도로 아이들 계속 웃어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우는 흉내를 내면 웃는구나. 아이들은 제가 그때 우는 연기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연기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은 정신없이 웃어대고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겨우 기도 끝내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들의 그 박장대소는 끝나지가 않고 저는 울음이 멈추지가 않고 부끄러워서 유년부실 앞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거 보니까 애들이 또 더 웃더라고요. 복도에서 겨우 추스리고 유년부실 부서실 뒷문으로 이제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들 시선이 전부 다 저를 향합니다. 또 막 웃기 시작합니다. 총무 선생님이 앞에서 지시가 진행하는데 조용하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제게 터진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의 요소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역을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헤매고 헤매다 일종의 오기로 밤새서 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름 무난하게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꽤 집중해서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무언가는 없었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소위 그날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마치 벼락치기로 밤새 공부한 학생이 시험 공부 당일 그 시험을 망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 할 만큼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 좌절감이랄까 또 그런 자괴감이랄까 그게 저의 눈물에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마음 한켠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 같다는 일종의 서운함 그런 것들도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이 그 뒤로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평일 6일을 살다가 주일 이 시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삶의 예배라기보다는 그저 삶 자체에 몰두하에 살다가 벼락치기 하듯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한 주를 대충 산 건 아닙니다. 바쁘게 살고 살다가 돌아서니 주일이고 돌아서니 다락방 모임 날이고 돌아서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수예배 보낼 때인데, 우리 선생님들께 맡길 때인데, 지난 한 주 돌아보니 그 순간 내가 순원분 위에 몇 초라도 영혼을 실어서 기도했던가? 내가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몇 초라도 내가 영혼을 담아서 기도했던가? 내 자녀들을 지금 맡아주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 교육자들을 위해 내가 정말 몇 초라도 생각이라도 했던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영혼을 실어서 중보했던가? 그런 순간들이 지난 6일간에 있었던가? 그럼에도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 받으실까? 삶의 예배라는 토대가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그 위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유사한 마음을 지닌 예배자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합니다. 소위 삶의 예배를 잘 드린 탓입니다. 죄짓지 않고 그의 말에 따르면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뜻밖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는 한 주 잘 산 바리새인이 아닌 한 주 엉망으로 산 세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결론이 주어집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진 주일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제물로 직접 마련하셔서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비록 엉터리여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첫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요, 그날 주일날 교사들이 모여서 마무리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아이들 다 웃고 그럴 때 저희 반의 한 아이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게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 시간, 그 순간에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특별한 것이 올려지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영아, 나는 너가 밤새 말씀 준비하며 씨름한 그것을 이미 예배로 받았단다. 우리 주님은 벼락치기 같은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날 이후로 헤매고 헤매던 저의 사역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귀한 걸 드린다 한들, 6일을 매일같이 밤을 새서 드린다 한들, 나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제사, 완벽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조금은 부족해도 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잠시 후 시작될 삶의 예배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